주시는 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함을 가리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몸들 건강하게 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춘천 또 우리 마석 호평 서울 식구들 같이들 이 시간에 또 실시간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렇지 못해서 또 나중에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입니까? 자, 우리가 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젖되는 날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때문에 사라가 진노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두 모자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자를 내어 쫓고 또 그 지역의 통치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땅을 마음대로 쓰고 또 뭐 그렇게 하라는 또 다시 회복이 있었고 우물을 되찾고 자 이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약속의 아들을 얻고 주요한 재산들도 회복되고 주변과도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가 가졌던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이 거의 이루어진 그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런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간에 동화처럼 그 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는 힘내니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 부자지간의 대화처럼 아빠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저희 여기 있어요. 예, 아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죠. 학생들에게 시험이란 1등부터 30등까지 줄을 세우는 그런 것이고 취준생들에게는 그 회사가 한 명을 만약에 뽑는다면 29명이 겪어야 되는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원래 목적은 실력을 보강하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데 특별히 무기를 많이 또 수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전투기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도 초음속 비행기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내년 정도 되면 KF-X라고 하는 사업이 이제 시제기를 만들어낸대요. 제5세대 비행기라고 하는데, 근데 그 비행기가 이제 시험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 비행을 하는 이유가 뭐 전투기를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아가는 전투기를 떨어뜨리랴 뭐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그 비행기의 속도와 그 전투력을 측정하고 그 비행기가 얼마나 우수한 재원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험인 것이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테스트하다,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유혹하다. 그런데 그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결코 하시지 않는답니다. 그 유혹하는 시험을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실 21장에서 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절대로 내보낼 수 없는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간에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그런 증언을 들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어지는 시험 그것은 분명히 아마도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시작하신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험은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세다.
하나님이 너무 센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땅에 한 산으로 내가 이르는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사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니. 더구나 이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닐까?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든가 또 혹시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을 거야. 그래서 되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아무 갈등 없는 사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주도 면밀했습니다. 나무가 혹시 거기에서 준비되지 않을까봐 나무를 준비하고 그 짐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주도 면밀했다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라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놈의 영감탱이 망령이 났구만.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덤볐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을 절대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생결단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사실 이쯤에 와서 신앙의 성숙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할 때 둘 다 비웃었습니다. 사라만 비웃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나고 나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만약에 전번처럼 여러 가지로 아내와 상의를 한다면 이 일의 결과는 이렇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저 부인이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는데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할 때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저질러 버렸던 믿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빙자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예 그런 핑계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제3일에 눈을 들어보니 먼 곳에 모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베르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80km입니다. 지도상 직선 거리니까 실제 거리는 뭐 한 100km 이상 되었겠죠. 3일 동안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갔습니다. 춘천에서 마석을 지나고 호평을 지나고 별내보다 조금 더 먼 거리 노구를 이끌고 두 종과 이삭과 함께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 이것도 당연히 예측이 됩니다. 번제 장소까지 종들과 함께 가면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종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젊은 주인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할 게 뻔하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 무식한 종놈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저 종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도 면밀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종들을 먼 거리에 놔두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분명 지금 마음속으로는 비상한 결심을 하고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 종들에게는 내가 아이와 가서 예배하고 그 이삭과 함께 종들에게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종들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인가? 사실 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태워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이를 반드시 나와 함께 손잡고 종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로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손잡고 종들에게 돌아오는가? 방법은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평생 교제해온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와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자기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산을 오릅니다. 이삭이 등에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 나무찜은 번제 짐승을 태울 나무의 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좀 많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나이는 이미 청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고 두 사람이 올라가는 산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될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몇 천 년이 흘러서 한 청년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와 수많은 제사를 드려서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질문은, 아니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번제에는 언제나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이 어디 있느냐고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마 이때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바로 네가 번제물이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러나 그는 굳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8절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실은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본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다가 준비와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친히 보고 계신다. 뭐 그런 얘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지금 뭐예요? 나는 너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친히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 더 나가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드디어 하나님 알려주신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 번제할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없었고 이삭을 아빠 아브라함이 손발을 묶고 제단 위로 올려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젊은 청년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갑니까? 이거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아비멜렉만 지켜본 것이 아니죠. 이삭이야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을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믿음이 생긴 21장 이후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21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이 말씀과 반대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말씀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은 보고 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요동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목사의 가족들은 다 압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은 하지만 그가 세상을 붙들고 사는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자식들은 잘 알죠. 목사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자식들은 속으로 또 구라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삶과 말이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그런 신중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대개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나 아빠를 믿지는 못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겁이 나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아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아빠, 그 아빠의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빠의 하나님이 아빠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빠의 말에 순종하리라. 그런 태도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서로 평화스럽고 아주 좀 안락한 그런 정도의 분위기의 대답에 힘내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껏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땅 주시고 씨 주시고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늘 그 삶에 목말랐습니다. 그렇게 풍성해지는 삶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행동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마저 이용해서 자기 확장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자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제가 살아야죠. 그래서 아내도 막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삶의 총화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단 한순간도 고민 없이 칼을 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손을 준다. 땅을 준다. 그래서 또 자기 강화를 위해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결정적인 총화가 이제 남은 게 이삭 하나인데 이삭이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깨지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자기 확장과 내 모든 삶의 결정체 그런데 그것을 단 한순간에 고민도 없이 칼을 댔습니다. 사실은 죽은 거죠. 이삭이 죽은 겁니다. 이삭만 죽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죽은 거죠. 예, 이삭이 없어도 됩니다. 아브라함, 예, 저도 없어도 됩니다. 제가 죽고 하나님 따라 나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부인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군요. 예, 저는 이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완제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완성품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 뭐냐? 이 완제품, 이 믿음의 완성품을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군이 자랑하듯 지금 그 KF-X가 모든 전자전을 감당하고 미사일의 최고 성능을 가지고 속도와 전투력 면에서 어느 나라 5세대 전투기보다 낫다. 이건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기가 한 대지만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수백 수천 대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봐라, 이 정도야. 내가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업앤다운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걸 이후에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 지금 여기 22장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고 만들 거야.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 13절로 14절까지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사자의 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살폈습니다. 순양이 뿔이 숲풀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하갈이 그 광야를 헤매다가 탈진해서 이제 더 이상 울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그 옆에 샘물이 보였습니다. 다시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은혜를 주셔야 구원의 생명이 보입니다. 순종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의 결말은 이삭이 순양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먼 훗날 바로 이 땅 모리아에서 하나님 자기 아들은 순양이 되게 하십니다. 똑같은 타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바친 거나 다름없다고 고함을 치셨던 그 하나님,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고개를 돌리시고 자기 아들이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들의 음성에는 고개를 돌리시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는 이삭이 함께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아버지 없이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식 죽이는 것은 보지 못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시면은 고개를 돌리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죠. 오늘도 그분은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믿을 수 있니?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기 아들을 조국에 바친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심장이 파열할 정도로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너희가 날 믿겠니?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정도면 너희가 믿겠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도 실력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나서는가? 그 하나님 얼마나 이제 가까워지고 신뢰하고 얼마나 더 깊이 알게 되었던지, 그렇게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길 떠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의 이야기였지만 그 믿음을 먼 훗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되어졌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그 업앤다운을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 옛날에 정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 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그 사건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벌어지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일들인 것을 너무나 감사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위해서 초점되어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나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것을 듣고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더욱더 잘 알게 된 자들로서 더 믿게 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누리며 이 삶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삶을 전하는 자들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